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 가정, 일터를 지켜 보호하소서. 각 일터와 일거리가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과 이두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때로 마음으로 실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화를 내었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또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얼마나 세차게 우리를 흔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코로나의 광풍이, 불경기의 한파가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정신없이 몰아치는 이 세상과 악한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의 때인 줄을 우리가 아오니
진짜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적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우리가 조선인교회, 미랄선교회, MCTV 세 곳을 후원하기 위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때에 움츠리지만 말고 도리어 마음과 사랑의 팔을 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귀한 기회, 함께 모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믿음으로 귀한 예물과 마음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마음과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곳간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손길 위에 더욱 감사할 그리와 믿음을, 주일 주정헌금을 바치는 손길마다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선교헌금을 바치는 손길마다 주는 자가 더욱 복되다 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주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 그리고 또 그 위에 주의 치료하심, 주의 돌보심이 꼭 필요한 가정과 손길들이 싸우니 주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찬양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기 전에 오늘 멀리 네팔로부터 온 선교 영상 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팔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손영자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함께 보시고 그런 다음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팔 카트만두 공항 근처 바그마티강 상류 지역의 노숙자 급식 사역을 위해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네팔은 그간 노숙자가 거의 없는 나라였습니다. 돌과 흙으로 간단히 집을 지을 수 있고 물가도 비싸지 않기에 도시 빈민들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수개월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일거리를 잃고 양식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고향에 가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이 모여 노숙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굶주리다가 죽은 사람이 생겨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네팔의 한 목사가 이들에게 하루에 한 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0명이 넘는 노숙자들의 식사를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고 뒤늦게 소식을 전해들은 현지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 지금까지 2달여간 함께 해왔습니다. 노숙자들을 상대로 한 급식 사역은 생명과 직결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정부 당국조차 손을 못 쓴 채로 방관하고 국제 NGO들은 철수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소수도 그들을 만나기 꺼리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통해 극한의 상황에 처한 100여 명의 노숙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져 노숙자들이 다시 각자의 고향과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10만 원이면 고통받는 100여 명의 노숙자의 한 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긴급한 사역에 필요한 쌀과 식료품이 매일 채워지도록. 둘째,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노숙자들이 굶주리지 않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셋째, N국의 개종 및 전도 금지법으로 인해 직접적인 전도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넷째, 현지 선교사님들의 안전 그리고 지치지 않은 힘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받아주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편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편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깊어가는 가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또 갈망하고 예배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꼭 해주시고요. 정한 마음, 정한 시간, 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굿모닝 워십 매일마다 업데이트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매일마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삶은 일주일에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예배의 삶임을 기억하고 굿모닝 워십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 국내 선교를 위한 선교 모금 행사 있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현재 후원하고 있는 세 곳의 단체들, 조선인교회, 미랄선교회, MCTV를 우리가 추가로 후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는 온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며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또 마음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는요, 우리 해당 새 목장이 준비하고 또 선교부와 봉사부가 함께 준비하는 귀한 정성의 준비 선물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여서 많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년부가 주최하는 트렁크와 트릿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행사에는요.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VIP 가정들이 많이 초대되어지고 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비록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어지는 행사이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가정들이 하나님과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접촉점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 대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목장 모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목장 모임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어 번 우리 초원 모임을 온라인으로 해봤는데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를 목장 모임을 지키고 있는데요. 물론 꼭 매월 마지막 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 편리한 시간, 편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정하셔가지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목장 모임 가져주시고 또 그걸 통하여서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에 보면 우리 오상환 장로님과 오영자 권사님께서 또 이사를 하셨습니다. 집을 줄여서 이사를 하셨는데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아프신 환우들을 위하여서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진봉자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선교 영상 편지를 나누었듯이 네팔 선교를 위하여서 또 우리 손영자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남왕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들의 지혜가 끝이 났느냐? 드단의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여라.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서 깊은 은신처로 들어가서 숨어라. 내가 에서에게 재앙을 내려 그를 벌할 때가 되었다. 포도서리를 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남기는 것이 들어있으며 밤에 도둑이 들어도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간다. 그러나 나는 에서를 샅샅이 뒤지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들추어 내었으니 그는 숨을 곳이 없다. 그의 자손이 다 망하고 그의 친족이 모두 망하고 그의 이웃이 모두 망하고 에돔마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 고아들은 내게 남겨두어라. 내가 그를 돌보아 주겠다. 내 가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진실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이 잔을 마시도록 판결을 받지 않은 백성도 꼼짝없이 이 잔을 마셨는데 하물며 너 에돔이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절대로 벌을 면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참으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스라는 폐허가 되어 놀라움과 조소와 저주의 대상이 되며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도 영원히 폐허로 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 만민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모여서 에돔으로 몰려가서 그를 쳐라. 너희는 일어나서 싸우라 하셨다. 에돔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게 하겠다. 내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이 참혹하게 파괴되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땅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사자가 요단 강가의 깊은 숲속에서 뛰어나와서 모든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에돔으로 달려들었어.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다는 말이냐? 감히 나에게 따지며 대들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나에게 맞설 수 있는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여호와가 에돔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대만 주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에돔이 쓰러지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보스라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그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에돔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태어난 순서로 보자면 형인 에서가 이삭의 상속자가 되어야만 되지만은 하나님은 에서의 동생인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축복의 상속자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로 인하여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20수년이 지나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에 대한 에서의 복수심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에서의 보복의 칼날이 야곱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형제는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에돔 지역은 험준하고 척박한 사해 지역의 남동부 광야와 또 산악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돔에게도 귀한 축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가 두드러집니다. 하나는 지혜이고 하나는 지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당시 사람들도 애굽의 축복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들이 살고 있었던 지형인데요. 이들이 살고 있었던 지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박하고 험준한 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험준한 땅이, 척박한 땅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축복이라면 기름지고 넓고 평평하고 이래야지. 물론 맞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구 수도 작고 그렇게 아주 뛰어난 그런 민족들이 아닌 그러한 사들이 만일 탁 트이고 기름진 그러한 땅에서 산다고 봅시다. 많은 추수를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땅은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리고 강한 적이 쳐들어오면 적은 숫자로 탁 트인 그러한 땅에서는 맞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닌 것이죠. 반면에 척박하고 험준한 땅은 누가 노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가 쳐들어오더라도 험준하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서 아주 효과적으로 많은 적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 땅은 당시에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다가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들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에돔은 농사는 잘 안 되어도 목축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특히 양치기로 유명을 했는데요. 그들의 양모 산업은 당시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잘 살렸습니다. 이들은 광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오아시스의 자리를 잡고 장착을 했는데요. 이 오아시스는 광야를 통과하는 상인들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상인들이 가져다 오는 세계 각지의 여러 가지 정보들과 소식들, 지혜들을 접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렇게 모아진 세계의 어떤 정보와 소식들은 그들의 지혜의 귀한 자양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모인 고급진 정보와 지혜들은 그들로 하여금 위기를 피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누가 힘이 센지, 어떤 쪽에 붙어야 이익이 되는지 그들은 한 발 앞서서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지혜는 척박한 가운데서도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칼이었고,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와 상인들이 이들에게 와서 세상의 지혜와 정보들, 길들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피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자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틈을 타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는데요. 오바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장짜리 작은 책입니다. 그런데 한 장짜리인데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약삭 발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들은 바벨론이 유다와 가나안 지역으로 쳐들어오자 이 혼란의 시기에 기존의 강자였던 아시리아와 이집트 편에 서지 아니하고 재빨리 신흥 강국인 바벨론 편에 섭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디에다가 지금 줄을 서야 되나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유다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절대로 바벨론에 맞서지 말고 이집트의 끈을 잡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엉뚱한 길을 가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돔은요, 국제적인 흐름들을 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가르쳐 주신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편에 서야 될지, 어디에 가야 내가 살 길인지 맥을 정확하게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혼란의 상황, 이 틈바구니를 비집고 이들은 돈벌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돈벌이는 다름 아니라 노예 장사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난민들이 발생하고, 난민들은 뭐 누가 어느 나라가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돔은 유다 사람들, 유다 난민들을 먹잇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난민들이 어디로 도망칠 것을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유다 난민을 붙잡아 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남들은 살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고 있는데 이들은 도리어 이 혼란의 기회를 틈타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헤쳐나가는 지혜는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이런 데다가 사용하라고 주셨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해서 살 길을 찾아서 도망치고 있는 자기 형제를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래서 돈 많이 벌라고 그런 것에다가 지혜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를 고작 돈벌이 사용하는 것에다가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데다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저 남들은 망해도 뭐 남들이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 나만 안 망하면 된다. 남들이 망하는 이때에 나는 오히려 더 그냥 불을 갖다가 더 쌓으면 된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비집고 들고 파고들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이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이 두 가지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도록 만들어버리겠노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남왕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 대만은 에돔 중에서도 아주 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없다라는 뜻입니다.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버렸느냐?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지혜가 끝이 났느냐?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삭 빠르게 바벨론에 붙었습니다. 바벨론에 붙으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이 바벨론, 별로 뭐 똑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바벨론에게 그들은 뒤통수 맞고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은 뭐 우리의 유전자가 좋아서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해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다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지혜로운 줄 알고 까불랑거리면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보내어가지고 그를 뭉개버리시는 것이죠.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위 틈에서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이것은 에돔의 지형적인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해 마지 않았던 높은 산, 험준한 땅,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 천혜의 요새들, 나중에 보니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높은 곳에 거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쌓아 올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허물어 버리시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보아라 저기 독수리처럼 날아왔어. 여기서 독수리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상징이 독수리거든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날아왔어. 보스라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산 위에 있으면 뭐예요? 바벨론은 그냥 날아와 버리는 겁니다. 날아와 버리는 것이죠.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보스라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그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거기다가 쓸모도 없는 땅덩어리를 먹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안 맞는 말이에요. 바벨론이 그 에너지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왜 그랬습니까? 전술적으로 보면 아무런 남는 장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도 아마 자기들이 왜 그러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유죠. 바벨론이 죽으라고 에돔을 패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음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높은 곳에 틀을 잡고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그 높은 곳을 그냥 허물어 버리십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를 박살내는 게 뭡니까? 무대뽀거든요, 무대뽀. 바벨론은 무대뽀였습니다. 뭐 지혜 좀 뭐 이 말이 통해야 협상이 되고 이러는데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왁스 박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에돔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의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겼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박살이 난 이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에돔과 같은 지혜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어야 하며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부귀와 세상 지식과 세상의 명성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살 길인 줄 알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동아줄을 붙들었는데 그게 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 독이 묻은 가시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지혜 꾀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만을 추구하고 유익만을 따라다니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지혜자 솔로몬이 그의 지혜의 최정수인 전도서에서 그의 지혜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할 말은 다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지혜의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해서 막 겁을 낸다 그런 것이 아니라 높인다라는 겁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킬 때에 참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요, 지식 중에 지식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래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아니까 난 이 하나님 경외하니까 난 이제 지혜를 얻었구나, 지식을 얻었구나. 맞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땡이냐? 땡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번 얻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다라고 해서 그게 땡이 아니죠. 계속 믿어야 됩니다.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계속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까요? 정말로 쥐 벼룩의 간만큼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십니까? 얼마나 무궁하십니까?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갈망하고 더 추구하고 더 정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일 매일 온라인 새벽 예배, 굿모닝 워십 정말로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우리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멈추면 하나님의 지혜는 녹이 씁니다. 그 녹이 쓴 대신에 거기에 무슨 녹이 끼입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을 향한 지혜가 녹이 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혜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헛된 지혜는 반드시 깡통차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지혜의 정수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를 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뭐한다? 심판하신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계속 한 주간 동안 외웠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진짜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심판이 있는 줄을 알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냥 자기 꾀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가면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알고 에돔처럼 살면 그 결과는 뭐가 될까요? 에돔이 그들이 의지했던 것과 함께 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것과 함께 불타버리고 마는 것이죠. 헛된 지혜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불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할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비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타지 아니하고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지혜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에 있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면 영원한 심판을 우리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대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설령 우리의 어떤 어려운 환경들 그러한 것들이 바뀌지는 않아도 바뀌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자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 바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힘이 많아야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있고 세상 살아가는 또 뭔가 좀 의미가 있고 남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웰빙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많아도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움켜쥐기만 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신에 돈이 없어도 웰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차이입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에 있느냐 하면 마음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정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똑바로 되어야 무엇을 하든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가 제대로 박혀 있어야 돈이 있어도 돈의 노예가 안 되고 지식이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만 쌓고 지식만 추구하고 힘과 명성만 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우리의 모든 공력과 행한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불에 타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영원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지혜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깁시다. 그래서 자기 꾀를 쫓아가다가 폭망해버리고 마는 에돔의 길에서 우리 모두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모세가 한 것처럼, 요수아가 한 것처럼 자기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불의 심판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급과 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참된 지혜와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마음, 바른 정신, 바른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돔처럼 자기 꾀를 쫓아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처럼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높은 것을 쌓아 올리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쌓아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참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혜로우심,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것 추구하며 세상의 것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참 지혜가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와 가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